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에 전정에 있는 섰는 너희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늘 거룩하시고 사람과 달리 인간과 달리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내력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 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소.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며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은 큰 죄로 내 마음 슬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 잊어요라나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내 방식대로 주께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의 구원이 뭔지 알아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고집하고 억지를 부리는 그런 우리 인생의 스케줄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인지를 주께서 훤하게 잘 아시기에 우리의 뜻을 좌절시키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방식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아멘.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셀 수 없는 많은 북방 군대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 몰려오는 그 양상이 마치 메뚜기가 밭에 농사 짓는 것을 삭슬이 하기 위해서 그 덮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메뚜기가 자연적으로 덮치는 그 현상이나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 그 대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 불지르기 위해서 오는 그 일이나 모두 동일한 분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그게 마귀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시온은 하나님의 계시는 도성이고 거기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경우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런 경우에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나팔을 부는 경우가 한 3가지 정도, 보통 3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나팔을 많이 부는 불 때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전쟁할 때 나팔을 붑니다. 전쟁 개시. 지금이 전쟁 중이다. 비동사 플러스 ing죠. 전쟁 진행 중. 그게 계속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 돌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9절에 봐도 그 전쟁할 때 나팔 불고 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수기 10장 그 6절입니다. 10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회중에 10장 그 2절 끝에 회중에 소집할 때 진행할 것이라 나팔을 만들어서 그것을 불게 되어 있어요. 나팔 불 때는 온 회중이 형합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 족장들이 모이고, 또 제차 불 때는 동쪽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졸지에 전쟁에는 그게 좀 더 군대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자체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싸움을 대비해서 지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하죠. 천사가 하는 일을 이스라엘이 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배후의 하나님에 의해서 부추김 받아서 지상에서 인간의 전쟁을 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민족이에요. 그 전쟁은 율법에 지시한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막 움직이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의 전쟁이 되겠죠. 개인적인 전쟁이 됩니다.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항상 나팔을 앞장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은 첫 번째는 전쟁을 개시했다, 또 전쟁 중이다, 지금 전쟁 와중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쟁을 할 때 무슨 전쟁을 하느냐,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명분이 또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데,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전쟁을 한 명분은 거룩하지 않는 것들아, 거룩한 이스라엘 앞에서 너희들은 무릎을 꿇어라. 거룩한 민족이 등장했을 때 너희들은 그 거룩한 민족 앞에서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속되다는 데서 오는 그 징벌은 너희들이 마땅히 멸망당해야 된다. 심지어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죠. 모든 걸 빼앗아 버리죠. 그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추잡고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잡고 더러운 그 세상 나라는 이스라엘의 거룩 앞에서 무조건 그거는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절기 때, 그 제사 지낼 때, 절기일 때 나팔을, 축제 때 제사와 제사를 다 같이 함께 마음을 일치해서 드릴 때에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제사 드리면서 형성된 그 거룩이, 이게는 하늘나라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전쟁 무기가 되는 겁니다. 신약에도 거룩이 있죠.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 신약에서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뭐 자기가 손들고 천당하겠습니다 성도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 쪽에서 제시된 거룩의 요소가 장착될 때만 그게 성도가 돼요. 그리고 성도는 나 구원받았다 하고 입 딱 닫히는 게 아니고, 바로 구약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하여 전쟁하는 군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을 안에 내용으로 삼고 전쟁을 할 때, 세 번째, 그러면 또 나팔을 언제 부르는가? 그걸 진두지휘하시는 왕이 등장할 때, 그때 나팔을 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3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절기 때, 구체적으로 절기라 하는 그 어떤 축제라고 하는 것은
레기 25장 9절에 보게 되면 그거는 바로 희년, 모든 그 기쁜 날, 하나님의 온 나라가 거룩으로 가득 덮여 있는 그 날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첫째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 절기고 세 번째는 절기라는 건 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이 세워질 때 그 나팔 불어요. 그 나팔 하나에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든 취지가 그 세 가지가 다 나팔 소리 하나 같이 거기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 안에 이러한 요소가 다 결합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서 드디어 세상이, 깜깜한 세상이 되게 됩니다. 그 맥두이가 올 때 여기 이제 그 성산의 호가를 불면 그 날이 2절에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고 빽빽한 날이라 하는 것은 뭔가 무수한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중에 나는 그 곤충 메뚜기죠. 곤충들이 얼마나 거기 편대가 총총하게 있었으면 햇빛을 차단해 가지고 하늘이 새까맣게 되었어요. 까맣게 된 겁니다. 이 캄캄하고 빽빽한 날, 그 날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놓칠 수가 없어요. 이 놓칠 수 없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징후 또는 징조. 이 자연 세계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다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하나의 징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용하신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징조란 말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그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20절에 보면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전부 다 징조입니다. 거기에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체가 이게 징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주의 이름 부르는 자를 인간으로 또는 인간 구원받은 자로 보는데, 인간 구원받은 자로 보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로 보면 개인이 그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부르게 돼요. 제가 뭘 하면, 누구 이름을 부르면 천당 갑니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과시하게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본래의 취지가 달라요. 그 점을 좀 설명드리면, 이 지금 오늘 다시 요엘 보게 되면 1절에, 그 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라 했어요. 여호와의 날이란 말은 나의 날, 너의 날이 아니다는 겁니다. 인간을 위한 인간의 날이 아니에요.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쟁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최후의 일인자를 주목하기 위해서, 그걸 지정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최후의 일인자. 그건 나머지는 다 예선전, 중결선전 다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여호와의 날은 내가 구원받는 날이다. 그거 틀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가 등장하는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자신을 위해서 홀로 일하시는, 최후의 1인자답게 일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 앞에 뭐가 없는가? 나의 날은 존재하면 안 돼요.
나의 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스케줄 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크고 어둡고 깜깜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둡고 깜깜한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새카맣게 색칠을 칠해버리는 겁니다. 색칠을 칠해버리면 모든 개성과 특징은 다 무효가 돼요. 없어요. 네가 어디서 뭘 하면 어떻게 치는지 그거는 새카맣게 다 칠해버립니다. 네가 어디서 뭘 하면 어떻게 치는지 거기다 먹물을 확 뿌려버려요. 그거는 너의 날이야. 너의 날. 그건 네 나이 사는 너의 날이고 그게 사적인 날이에요. 여호와 홀로 떠시는 겁니다. 그냥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냥 등장하셔가지고 여호와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설교를 딱 들으면 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나의 모든 인생 문제와 걱정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돼야 돼요. 한꺼번에. 근데 설교 듣고 해결 안 되면 그건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듣기 전에는 온갖 잡생각과 염려와 걱정과 미래, 예? 그게 뭐 계속 올라오지요. 교회 팔리면 어디 예배 드리노 이런 거 있잖아. 교인들 다 가버리면 난 뭐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예? 우리 애가 일하다가 아프면 어떻게 되는가. 예? 군에 가 우리 애가 지금 잘 있는지 얻어맞지는 않은지 이런 걱정. 예? 양분의 부모님 잘 계신지. 자기가 그 말기 암인데 언제 죽을지. 직장 잘렸으니까 애는 크는데 직장 잘리고 수입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런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인간은 매일같이 쏟아져 나와요. 하지만 설교하면 딱 듣고 난 뒤에는 이 전부 다 싸그리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왜 걱정 근심이 생기고 왜 문제 생기냐 하면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먹물을 얼굴에 확 버버리지. 징조라는 것은 나를 위한 징조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등장하셔서 모든 일을 홀로 마감하셨다는 그 징조로 우리 성도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관여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내 문제는 남아있질 않지요. 내 구원이라는 것도 없어요. 내 개성과 특징도 없는데 무슨 내 문제가 있고 내 걱정이라는 게 이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날이라니까요. 어둡고 깜깜한 날. 정말 강의 여러분 다 같이 리픽 FT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고 싶어요. 그냥 어둡고 깜깜해요. 그냥 어둡고 깜깜한 거예요. 원래 관객석은 어두워요. 그래야 무대에 스포라이트 누군가 받을 게 알겠습니까? 이분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무대는 깜깜하게 마련이에요. 조용필 나올 때 진짜 조용필 딱 비추잖아요. 라오나 나올 때. 지금 전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빼놓고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것은 뭐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내가 뭔가 긴 줄 알아요. 내가 애초부터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냐 아예 없어도 괜찮은 존재가 나예요. 여러분이고 괜히 만들어졌으니까 마귀가 등짝에 들러붙어가지고 걱정 근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없어져도 되는데 있으니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럴싸하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깜깜하고 이렇게 어둡고 깜깜한 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들이 깜깜하고 어두워야 마땅한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깜깜하고 어두워야 마땅한데 그들은 거룩하지도 않은데 온갖 추잡고 더러우면서도 뭔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손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깜깜하고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색깔을 그게 개성이 없어요. 개개인의 그 계급이라든지 누가 잘하나 이런 것은 누가 더 우수하냐 더 훌륭하냐 아예 이런 것은 여호와 앞에서는 그런 발언은 삼가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자기 게 없다는 나의 것이 없게 만드는 것. 메뚜기 쉿 물어 메뚜기 와가지고 다 없애버린 게 아수르 군대 와 다 전부 다 불바다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아수르가 아니에요. 메뚜기가 아니에요. 나팔 불났고 지시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 자신만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만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나의 주인공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등장했다 이 말 한 순간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죽음보다 더 심각한 일이 등장했기 때문에 내 죽음도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더 다급한 문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바로 등장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서 관여된 사람은 여호와께서 등장한다면 그 깜깜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새삼스럽게 이 세상이 인간들의 세계가 아닌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 희열, 환희가 있어요. 환희가. 정말 그 성도의 기쁨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매 순간 하늘의 비밀이 하늘에 구멍이 나서 하늘에 쏟아지는 비밀이 감췄던 비밀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계기로서 내가 하루하루를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회로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하늘의 비밀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따가 인간 비밀요. 예? 북한은 핵폭탄이 몇 개냐 막 그런 거 몰라서 그냥 하여튼 그 다음에 대선은 뭐 누가 돼 그건 비밀도 아니에요. 진짜 비밀은 이 인간 세계 말고 하나님의 비밀이 쏟아지는 거 이것보다 더 소중한 보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 지상에 던지는 하나의 징조로서 우리가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은 깜깜하게 되고 새카맣게 수처럼 타버려야 되죠. 왜냐하면 나라는 게 있으면 징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가 있으면 나의 정인, 내 잘남의 정인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징조가 되지를 못해요. 저부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유지가 돼야 돼야 이게 징조다운 겁니다. 따라서 나는 여기 있다가 아니라 나는 내 옆에 다른 분이 계시다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이 계시다. 그 다른 분을 드러내는 징조로서 우리는 이 땅에 성도가 된 겁니다. 최후의 1인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최후의 1인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팍에다가 뭐 칼로 해가지고 가입을 해. 나는 아니다. 가입을 해야 돼. 그 가슴팍에다가 가입 쫙 꺾어야 돼. 나는 항상 어딜 가도 목욕탕 가나 놀러 가나 우통 벗으면 가입표 쫙 나와요. 등짝 보면 등짝에 가입표 딱 나와요. 어깨에 가입표. 계급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출신도 필요 없고 성분도 필요 없어요. 사상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가입표. 오늘 제목 가입표로 해버려요. 조폭도 그런 조폭 없지 온 무신이 가입표니까. 예.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등장하신 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모든 희망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희망 때문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희망을 지울 때에 이걸 처음부터 이걸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신에서 성도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성도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신에서 구원될 사람 같으면 여기저기서 저야 막 손가락 다 해. 그거는 희망이에요. 그건 자기 잘남에 증거되는 겁니다. 손 다 해. 이 몸을 확 버려. 이거 몸을 확 버려. 이것들이 깜깜하고 어둡고 깜깜한 나를 몰라서 그렇구나. 자꾸 구원받고자 손들면 이거는 자기 자신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또렷하게 더욱더 부각이 되고 더 아끼고 싶고 잃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라 하는 것은 이 땅에 여호와께서 등장하지 아니하면 성도는 없습니다. 성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인간을 원한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의 징조를 원했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징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징조가 등장하면 비로소 그 징조가 누구냐? 바로 징조 자체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그 자체가 징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된 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주의 징조라니까요. 내가 지금 구원 못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다. 예수 믿는 내 모습을 내가 희망하거나 소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전히 나의 야망에 불과합니다. 야심에 불과해요. 지는 더럽고 추잡하면서도 천당을 가려고 무슨 그건 때를 쓰는 게 어디 있어요. 따라서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 된다는 것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만다는 것은 어떤 인간도 자신에서 성도된 그 성도를 주께서는 성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싹 하고 발라버리고 무너뜨려버리죠. 그러면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 오직 그분입니다. 그분. 그래서 여기서 보통 날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루하루 카운트하는 날, 헤아리는 날이 나의 날이 되거든요. 인간의 시간관에 의하면 하루하루가 나이다면 오늘 10월 28일입니까? 27일. 예, 27일. 우리가 27일 이게 왜 의미 있는 것은 내가 27일로 알고 있잖아. 의미 있잖아요. 그럼 내일 되면 28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 내일 합치면 이틀이 되죠.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그런 것을 다 짓밟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다수의 날이 아니고 바로 한 날이 돼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한 날. 그 한 날은 그러면 하루냐 이래 나와요. 하루냐고 따지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들이 24시간을 하루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도 하루냐 이렇게 묻는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순간이 되는 겁니다. 징조 안에 하나님의 카운트하는,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순간이 이게 천년이 하루가 천년까지 이게 순간이 돼요. 순간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을 이 세상에다가 징조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걸 반복시킵니다. 되풀이시키는 거예요. 그걸 되풀이시키면 그게 뭐냐 하면 하나의 박자가 되고 비트가 되고 박자가 되고 리듬이 되고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자신의 음악이 되는 거죠. 우주의 음악입니다. 그건 뭘 반복하느냐? 여호와의 날에 마팔 불면서 등장했던 그 모든 것이 완료가 되고 완수가 됐다는 그 순간들을 자기 사람 징조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매일같이
반복시키고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 반복 안에는 예수님의 자신의 일대기가 반복되고 자신의 이 땅에 있던 운명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징조라고 하는 자기 성도 안에서 그걸 되풀이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호와로 오셨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 하였으니까 징조.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인간의 세월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은 모든 것이 여호와의 날이고 순간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육체들의 시간들은 이게 계속해서 한 해, 두 해, 한 달, 두 달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그 일대기를 이 땅에 지상에 징조되는 성도를 통해서 그걸 되풀이 해버립니다. 되풀이 해보게 되면 그게 뭐냐 하면 그 날을 지금부터 좀 어렵지만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그 4장에 보면 4장 그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며 여기 주의 은혜의 해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한 레위기의 25장 9절에 나오는 바로 나팔 부는 그날이에요. 나팔 부는 그날. 희년의 시작했던 날. 그런데 그 희년의 시작했던 날이 예수님이 자체가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 날이 뭐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희년의 말씀, 본인의 모든 행위가, 본인의 일대기가 곧 성경에 나오는 나팔 불면서 이루어야 될 그 희년을 성취가 자기의 몸으로 왔음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대기 자체가 압축해보면, 추가하면 이게 여호와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을 하는 내용이 바로 아까 눌린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포로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한다 하는 그 이사야 내용이 예수님의 일대기 안에 거기 압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정이 되고 징조가 되고 그 은혜의 나팔에 참여된 이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참여된 징조가 된 자들은 그들 인생 내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매일같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7번 나왔다고 해가지고 7번 되풀이 했다, 7번 했다 하면 안 되고 한 번 한 것을 되풀이 한 거예요. 순간이니까, 여호와의 나는 순간이니까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근데 예수님이 일대기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은 밤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죠. 마태복음 2장 그 14절에 보면 그 동방박사가 그 빠져나올 때도 잠에 꿈에서 주께서 빠져나오게 하셨고요.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신할 때도 14절에 보면 바로 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 데리고 애굽으로 빠져나가래. 밤중에 하는 거예요. 밤중에. 그러니까 그 당시 헤롯은 뭐냐? 밤이 아니고 낮을 통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보낼 때는 밤이 되게 그 밤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게 그 이스라엘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날이 여호와의 밤이거든요. 6월절 밤이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야곱 천사 만날 때도 밤에 만났거든요. 인간이 활동하지 못하고 인간은 잠잘 때예요. 그럼 여호와의 날은 뭐냐? 나 혼자 홀로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게
홀로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 홀로 일하심의 그 결과, 그 과정과 결과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징조가 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 안에서 성도의 일생을 통해서 늘 이렇게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잘 느낌 안 오지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6절부터 보게 되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의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일한 것이 없이 여호와께 의를 받은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그 사람이 의인이 될 때는 그럼 일을 누가 했단 말입니까? 주님 홀로 일하신 거예요. 그게 그 일하심의 징조로서 성도라는 작자가 출현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일한 것도 없이 아무 행한 것도 없이 추잡고 더러운 인간이 졸지 의인 되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일했다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주님 홀로 일하신 거예요. 이게 징조예요. 예수님이 왜 일대기가 반복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밤에 출세했을 때 분위기가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그 공포 분위기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무섭다. 공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무서움 없이 살아갑니까? 매일같이 무섭습니다. 매일같이 집에 있다가 직장 들어가면 무섭다. 늘 무서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무섭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니까 아파요. 무섭고 아프고 결국은 인간은 멸망받고 죽고 모든 의미는 소멸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일대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얼마나 협박과 공갈과 무력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가는 길에 제자들이 따라갔지만 이거는 아예 그 주위에 있는 핍박하는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예수님 가는 길에 얼마나 아픈 사람도 많고 무서우니까 또 마음이 또 아프고 고통스럽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암담하고 참담하고 그렇지요.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는데 그 희망 걸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희망이 날아가 버렸어요. 왜? 끝까지 뭔가 되려 했는데 끝까지 죽어버렸어요. 드라마를 몇 달째 보고 있는 이 시청자에게 마지막 희망은 그리고 마지막 희망은 뭐냐? 마지막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는 뭔가 악인들은 다 처벌받든지 안 가면 정신병에 가든지 그리고 그렇게 학대받던 사람들은 나중에 둘이 우리 사랑해 해달라 소원대로 둘이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잃어버리던 돈도 참고 이게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 그거 하나 보고 명예도 회복하고 그거 하나 보고 참는 거예요. 막 밤잠 새가면서 마지막 해 어떻게 끝나는가.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해는 뭐냐 하면은 죽어버렸어요. 이 주인공이. 이 무슨 이런 드라마가 다 있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 가룟 유다는 까기 전에 깐다는 원칙에 의해서 쥐가 까붙잖아요. 쥐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아니, 교회 나가다가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뭐합니까? 까기 전에 까겠다는 거죠. 뭐 별거 없더라. 예수님 소용없다. 예수 그게 뭔데? 십자가가 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게 뭐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디? 이러면서 나와버리잖아요. 그 인간은 자기 자신의 미래, 행복, 희망, 이걸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초조와 불안과 근심과 그렇게 인생 자체가 자기한테 족쇄예요. 항상 바들바들 떨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살지요. 성도는 이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이에요. 희망을 둘 필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그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체험했던 그 세상을 자신도 지금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는 이유는 주님의 그 했던 그 아픈 체험, 그 슬픈 체험을 몸소 매일같이 되풀이하면서 체험한다는 이 자체가 이것이 주님의 징조입니다. 주님의 징조예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주님의 문제가 훅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구원받다가 아니라 주님이 아예 들어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이 말씀 하나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했지만 내 방식의 구원이 아니고 주님 방식의 구원이에요. 주님이 방식의 구원은 뭐냐? 주님 홀로 하셔서 홀로 주님 자신이 구원받은 그 방식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넘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방식을 완수시켜버린 거예요. 일한 것도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징조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이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요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홀로 등장하셔 가지고 홀로 일하셔요. 모든 것을 아주 불바다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왜? 그거는 원래 바다에 마땅하기 때문에 불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아니 되옵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자기가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확 불살려 지는 것은 그거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아이고 심판 받으면 안 되는데 이게 염려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할 거리가 안 된다니까요. 주의 일은 주의 일 알아서 하는데 왜 우리가 되지도 않는 우리가 왜 거기다 끼어듭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징조거든요. 근데 징조가 아닌 자가 등장합니다. 누가 한번 12장 20절을 보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를 더 지었어요. 창고에 지어도 거기에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분 좋은 고민이 벌어진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물건 쌓아두고 하는 말이 자기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에 나온 단어 그 다음 단어가 뭐냐?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주님이 홀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어리석은 자, 이건 어리석은 자다라고 할 게고, 주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징조가 된 우리 성도에게 이게 매일같이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즐거움을. 오늘 새벽 2시 46분에 네 영혼 데려갈 때 네가 했던 그 모든 네의 가치, 평생 네가 애썼던 모든 업적은 어떻게 되는가? 혼란은 날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게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고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야, 내 거 다 달아나가는 거야. 우는 건 미친 거고요. 그건 미친 거고. 주께서 말씀대로 실시하시는구나를 또다시 느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을 나를 통해서 그걸 또다시 반복시키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징조 맞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나팔이에요. 주께서 홀로 하신 일을
빰빰빰빰빰 이런 나팔 부으니까 나팔이 돼요. 이 징조예요. 나팔을 불어라. 우리는 매일같이 성도에 매일 삼은 주님의 부시는 나팔입니다. 다 이뤘다는 나팔요. 전쟁 끝났다. 전쟁 중이었는데 전쟁 끝났다. 여리고성 돌 때 나팔 불고 와라 무너졌어요. 이왕 부는 나팔 좀 즐겁게 불자 말. 즐겁게. 예. 돈 많다고 좀 자랑했지만 뭐 한꺼번에 누구 사기 당해서 다 날렸다. 빰빰빰빰빰빰. 주여, 주님 가신 길을 재현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 나는 성도 될 마음이 없었는데 주께서 친히 홀로 일하셔서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거예요. 나팔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뭐냐? 여호와의 순간순간이 되고 여호와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 세상은 바로 깜깜하고 저주받을 세상으로 훤히 보이는 이 감격, 이 환희, 이 세상에 나의 날은 아예 없고 모조리 다 나의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라는 것을 아는 이 기쁨 앞에서 우리의 모든 소소한 문제는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느새 또 돌았으며 내가 대단한 존재인 양, 지켜야 될 대상인 양, 버텨야 될 대상인 양 또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말씀 주셔서 저희들의 개성과 특징 아예 묵삽을 만드시고 밟아버리시고 주님만 우리 안에서 우뚝 등장케 하시는 이 감격을 늘 회복시켜 주니 이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합시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빛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 흔적 모든 사람 배울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화롭게 오실 때 고난받던 모든 성도 구주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희망 대신 징조 구원 대신 징조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